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 가지고 길 위의 예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네. 복음서를 살펴보면 복음서를 딱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머지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남기신 것이죠. 이 복음서에서 가장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평론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인데 클리셰, 전형적인 그림, 구도. 그게 뭘까요? 복음서의 전형적인 구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길 위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어떤 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읽은 부분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은 크게 어떤 길이냐면 갈릴리에서 이제 북쪽에 예수님이 주로 사셨고 활동하셨던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시는 그 길,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서의 그 원래 목적대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당신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계시해 주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의 여정에 서 계실 때 3번 정도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시는데요, 그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다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혼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조금 더 확장되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계실 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볼 때에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단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살피고 오늘도 읽은 대로 제자들은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여러 번 깊이 있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 영광의 길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이 길 위에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 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길은 세상 영광의 길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반추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가운데 제자도라고 말이 되어져 있죠. 이 제자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향해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이제는
아무에게도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는지 알리고자 아니하시는데 31절 왜 사람들에게 난 어디 간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를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목적이 31절에 나타났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깊이 되새기고 가르치기 위하여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절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을 좀 나아볼까, 형편이 좀 나아져 볼까, 억울함이 되어져 볼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그들에게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12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깊이 있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요게 애매한 말이죠. 제자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되게 어려워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어렵게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 바닥의 언어로 아이들도 알 수 있을 만한 비유들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여러 번 반복하시는 복음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기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욕망, 자기 인생의 소망, 그것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들은 척 만척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죠. 그래서 거부하였고 예수님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묻기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실제화 될까 봐.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저 한번 하시는 말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달랐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좀 더 복음의 핵심을 찔러서 썩은 심령의 부위를 도려내려고 할 때에 많은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과하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수치심을 유발시키면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으로 나를 치시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신학생 때 저기 다른 신학교에 가서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한의를 한 1년 정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약을 어떻게 짓고 침을 어떻게 놓고 이걸 이제 배운 거죠. 양생법 이런 것들 이제 다 배운 겁니다. 근데요, 제가 침을 놓을 수 있는데 인체에는
365개 정도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구멍혈이죠. 그 혈자리에 침을 정확하게 딱 놓으면 우리하게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거기를 빗나가잖아요.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손가락, 발가락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아픕니다. 구멍 가운데, 구멍 주위에 그 혈자리 주변에 우리의 뭐랄까요? 신경이나 이 조직들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를 정확하게 딱 찌를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찌르면요, 아픕니다. 근데 아프면요, 나아요. 낫습니다. 근데 안 아프잖아요? 안 낫습니다. 미싱으로 수백 개의 바늘을 꽂아도 안 낫습니다. 정확하게 혈자리 하나 딱 찍으면요, 딱 찍기만 하면 급체했던 것도 순식간에 1분 만에 끝장나요. 바로 쑥 내려갑니다. 꺽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배고파져요. 1분 만에요. 소화제 안 먹어도 돼요. 제대로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들으십니다. 1년에 매주 안 빠지시면 52번 52차례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아프십니까? 저도 가끔씩 병원을 갑니다만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진정으로 환자에게 관심이 있는 의사가 지금 이 시대 병원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의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도 친구들한테 침도 놔주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마음을 알아요. 의사의 마음을 압니다. 침을 놓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냥 어디 아프세요?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양생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왜 이런 증상이 지금 나타나는지를 뿌리까지 캘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혈자리에 바늘을 꽂을 것인가, 침을 꽂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1분 만에, 10분 만에, 병원에 가면 우리 10분 만에 그냥 두두두 해서 그냥 약 줘서 보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천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알면요, 정확하게 침을 꽂고 그리고 약을 처방하고 그리고 특별히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가르쳐줘요. 침 꽂는 것은 금방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이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30분 이상이 소요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들어간 지 5분 만에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약국 가서 받아오면 낫는다고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프십니까? 아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영적이고 그냥 목사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신앙가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지난 한 주간 부족함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침을 찔러주신다고 생각할 때 안 아프고 그냥 이 전을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파야 합니다. 굉장히 아파야 합니다. 썩은 심령의 부위를 도려낼 때 아픈 거예요.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수술이라도 몸에 요만한 칼자국 하나만 해도 일주일을 입원해야 돼요. 아프니까요. 도려냈으니까요. 심지어 암덩이를 도려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건 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만한 큰 사건 아닙니까? 큰 사건 아닙니까? 아파요, 여러분. 아픕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배에 나올 때, 교회에 올 때 침 맞기를 싫어합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옛날에 당의정 아시죠? 약이 너무 쓰니까 약에다가 애들 먹을 수 있도록 달달하게 설탕 발라놓는 걸 당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당의정 약 하나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고 축복으로 넘치는 설교 메시지. 그리고 특별히 짧은 설교. 요즘도 저는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만 의사 선생님이 제 눈도 안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냥 차트 보고 가세요. 1분 만에 끝나요. 짧죠. 실은 병원에서 빨리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섭생을 하는지 이걸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드립다 약만 처방하면 그냥 내가 나을 줄, 그 얼마나 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설교 본문에서 이게 설교문을 작성하면 2장 반이에요, 여러분. A4 용지 2장 반. 그것도 14폰트. 여러분, 보통 다른 교회 목사님이요 30분 설교할 때 10폰트, 11폰트로 6장 합니다. 저는 14폰트로 2장 반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보다 설교문이 반이나 짧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대로 하면 저는 15분 만에 설교를 마쳐야 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오면요 마음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에 그치죠. 그런데 여기 올라와 보면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제가 신방하셨던 분이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대충 알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3년 동안 계속 내리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와 해결책이 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넘어가기가 힘이 들고 그냥 15분 만에 설교를 끝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더 저분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설교가 아니라 좀 이렇게 더 길게 말씀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 훈련을 시키고자 할 때 아니면 이게 말씀은 말씀이고 이런 사역에 시간을 들여서 좀 사역을 해야 하는데 라는 헌신을 요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끝내는 또 시야에서 벗어나 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면 자신의 시간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 생각들과 부딪힐 것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슬 자리를 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길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길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닌 다른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자신이 걸어가고 싶지 않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자라고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젠틀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집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앞에서 걸으시고 제자들이 뒤에서 이구동성에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토론합니다. 예수님이 뭘 토론했는지 몰라서 물으실까요? 다 아시죠? 물으신 거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4절 저들도 인간이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토론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반대에 있는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에 누가 먼저 이를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하였거든요. 그러니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꿀먹은 버거니가 되는 거죠.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양심이 있으니까요. 양심이 있으니까. 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이 길 위에 끊임없이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완전히 그 반대의 길, 누가 서로 더 높아질 것이냐에 서열 문제로 철없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 위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세상 영광의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데, 자리는 같이 누워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시야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면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정반대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겉옷을 바꾸어 입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심령엔요, 여전히 십자가의 삶과 생각이 아니라 세상 욕망이 그대로 이 가운데 녹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제자들을 놓고 35절 예수께서 그 집 안에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앉혀 이르시되, 다 이르시는 거죠. 35절 하반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35절 하반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빨간 줄 쫙 그어놓으세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그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33년간의 이 땅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바로 그 성육신의 삶이었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아마도 서열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그들은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만 내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저 사람 나보다 부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 나보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 애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보다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해집니다. 섬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말하기보다 더 경청하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니까 장로 집사 얘기하면 안 되겠죠? 목사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뭔 그렇게 생각이 많고 말이 많은지 계속 손들고 나와서 주저리 말을 하는데 핵심은 없어요. 회의가 아니라 1대1로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계속 고집스럽습니다. 같이 둘이 만났는데 1시간을 얘기하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하고 제 얘기는 1분만 들어요. 그것도 그냥 예의상 들어주는 척하는 거. 그거 눈빛 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니보다 소위 짬밥도 많고 내가 니보다 더 오래 했고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옳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니면요, 말을 안 하게 돼요. 듣기를 더 바라게 되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다라고 여깁니다.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반대로 세상에서 첫째가 된다는 건 뭐예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힘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말빨이 있는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첫째가 된다는 건 먼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를 먼저 십자가에 달아놓고 너희들 다 달리면 내가 마지막에 멋있게 달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요, 누구보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군대 용어로 총대 매는 자리에 먼저 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물 교육이죠.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영접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영접은 황제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영접은, 이 시대의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황제에게 쓰는 단어예요. 황제를 맞아들일 때 영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권이 없어요. 가장 낮은 자예요. 사람들의 바운더리, 사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든지 이런 너희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삶의 변두리로 밀려난 가장 작은 자, 보호가 필요한 존재를 왕처럼 존중하여 영접하는 자는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비로소 영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장 잘 이해해서 풀어놓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눈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이 삐뚤어지면요 잘 안 보입니다. 눈이 고장이 나면 말입니다. 우리 귀가 망가지면 안 들립니다.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병원 가야죠. 안과 가서 선생님 백내장, 녹내장 수술해서 좀 고쳐주세요.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이비인후과 찾아가서 선생님 좀 잘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갔어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음이 없으니 저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본다, 다 들을 수 있다, 너보다 내가 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소경이 누구냐? 너희가 그저 본다라고 하니 너희는 그렇게 못 본 채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가버려라. 이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고쳐주옵소라고 말해야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알아요. 내가 듣지 못하는 걸 알아요. 이것 때문에 갈급해집니다. 보고 싶거든요. 제대로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영안이 활짝 열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달라고 말을 해야죠. 고쳐달라고. 저한테 침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요 다 겸손해요. 누구든지 주절주절이 막 다 얘기해요.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뭘 먹었더니 이랬고요, 저랬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그래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이 날 빨리 안 내쫓으시도록 어떻게든 말 좀 더 섞어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더 잘 고쳐주실까 봐. 근데 선생님들은요 제 의도와 다르게 1분 만에 내쫓아버려요. 약 받아 가라고, 주사 한 대 맞고 가시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오래 놓아보시고, 우리를 오래 진찰하시고, 우리를 오래 치유하시고, 우리를 오래 수술하십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온전히 보고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때까지 최고의 의사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어디에 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나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선악을 판단하는 이 창세기 1장 2장의 이 기준을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네. 말씀 띄워보시죠. 14절 15절,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땅 위의 지혜가 14절 15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15절. 이러한 지혜는, 땅 위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이게 땅이 세상 처세술이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에요. 귀신의 것이라고요.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은 없는 사람. 이게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입니다. 힘과 계략으로 욕망의 첫자리를 끊임없이 탐하는 이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늘 지혜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총대 메고 먼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